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까지 계속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2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생각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70세에 마을날을 낳고 말랄렐은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현수하고 죽었더라. 말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2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현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이기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6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죠. 5장 전체가.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뒤에 난로에 위에 자료를 복사해서 쭉 한 장씩 다 나눠주세요. 그걸 앞에 도표, 뒤에 도표 두 개인데 그걸로 이 전체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잘 보관 잘 하시고 잘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해요. 다 도표로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거, 그 도표 있죠. 아담의 계보를 통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1절, 2절 성경을 보고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3절 때부터 그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1장 26절에도 또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아요. 항상 부모를 닮아서 나오잖아요. 자식은. 그 닮아서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절에 남자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딱 나눠 창조한 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자손 남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계시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시키는 거, 그게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사를 잘 보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 천지 만물 모든 창조 속에다가 다 성경을 넣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다 자기를 설명한 구원의 계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하는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몰라 그걸. 아무도 몰라. 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다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게 나라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미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줘. 그럼 그때서야 알아. 삼라만사 모든 마음을 보고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성경을 보고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키 작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상.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뭐라고 하는지,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좀 하는 겁니다. 2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복을 줬어요. 그 이름 짓기도 전에 복을 줘가지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서 사람이지 본래 이름이 아담이야. 아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복이란 말은 잘 알다시피 무릎을 꿇게 만들다, 저주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말 속에 저주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 바라크란 말이, 그 복이란 말이 무릎을 꿇게 하다, 저주하다, 축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요상하잖아요. 반대 말이 들어있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걸 갖다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름이란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네? 이걸 안 배우면 설명이 불가능해. 어쩔 수가 없이. 자, 꼭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몰라도 들으시면 돼요.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름이란 말이고요. 이름.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어. 성경에 보면 여기 수없이 붙어 있어요. 여기. 근데 사전에도 아무도 이걸 몰라. 잘 몰라. 뭔지를. 근데 이것이 첫째 글자고 제일 마지막 글자거든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라고요. 근데 이 처음이 이거 히브리서는 알레프고 이건 타브인데 이것이 무엇을 이런 뜻이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첫 번째 나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예요, 이게. 이거 상징이에요. 이거 수없이 붙어 있어. 근데 무슨 이런 게 나오면 거의 설명을 안 하거나 뭐다. 번역은 전부 다. 왜 모르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셈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랫니를 말하는 거예요. 아랫니가 이렇게 막 이빨로 막 음식을 가루로 만들어주잖아요. 윗니빨은 가만히 있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타작기야. 이게 운니 아랫니인데 그다음 여름 글자가 또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왼쪽에 이건 운니야. 이건 아랫니가 왼쪽 오른쪽이니까. 근데 이건 맴인데 이건 물이야. 물인데 이건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근데 이것이 셈 이름이란 말이에요. 셈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면 정확한 말씀이야. 정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이에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트셴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그런 말이에요.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릎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하고 만드는 거.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게 하는 거. 그렇게 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 복을 줬는데 복이 무릎을 꿇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죽여 잘난 척하는 그 육신 있잖아요. 우리. 그 육적 생명을 그 옛사람을 그 육신을 완전히 죽여내는 걸 그걸 저주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이게 저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저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버리면 안 돼. 그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말이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십자가를 두고 한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십자가. 그걸 갖다가 복이라 그래. 내용을 따져보면. 그렇게 십자를 통과해서 무릎을 탁 꿇게 한 거. 육신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름이란 말이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여서 정확한 말씀을 갖게 만드는 자를 아담이라 한다네. 근데 아담이란 말도 무슨 뜻이라고요? 아는 똑같이 아담은요. 요 글자 아담 그러거든요. 여기 하나 들어있네. 아담이니까 요거 지금 여기 다시. 여기 문짝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나타내고 요건 담은 피를 말해. 피. 하나님의 피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피는 생명이거든요.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하고 같은 말, 정확한 말씀을 피란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2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처음부터 계획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세상에만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그 육적 생명 그걸 죽여버리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겉에 거 죽이고 속에 거 진리의 참 정확한 말씀을 가졌어. 그걸 아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근데 피라고 했어. 아담이라고 피라고 했기 때문에 왜 겉에 거 가지고 찢어서 그랬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십자가를 벌써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아담이란 말이. 그래서 그거하고 뭐예요? 복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곧 복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걸 2절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나 아담이란 말이나 셈이란 말이나 다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름 그 정체 정확한 말씀 구별된 말씀 다래요. 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아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어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뭐부터 설명할 길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고 익히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로 들어갑니다. 그 도표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 노아까지 해서 딱 10명이거든요. 근데 아담이란 말은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고 셋이란 말은 대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원어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셋이란 말은 대치, 보상, 대치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한국말만 설명하니까 이름하고 뜻 그 글자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속에 굉장한 뜻이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말이고 게나는 소지 그런 말이고요. 마할랄리란 말은 찬양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레서는 후에 내려오다 내려가다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에녹은 봉헌 자기를 드림을 나타낸 것이고 무두셀라는 창의 사람, 햇가지 사람, 싹신 사람.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싹시고 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라멕은 강한 자란 말인데 그 다음에 얼굴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안 써져 있죠. 설명해드리기 없다 쓰실 분은 쓰세요. 강함으로 자기 의로 이루어내려다가 절망한 자를 갖다가 라멕이라고 해요. 강한 자란 뜻인데 라멕은 이게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라멕이 나와. 똑같이. 우리가 다 이래요. 강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 율법을 지켜가지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로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네. 완전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다 죄인으로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강함으로 이루려다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려다가 결국 절망하게 돼.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라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노아예요. 노아는 위로와 안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정리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밑에 여러분 것도 있을걸요? 이 아담의 계보를 정리하면 이런 뜻이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죽잖아요. 몸이. 그게 우리들이야. 사람. 첫사람 아담이 후손이라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체할 찬양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린 어린 가지, 어린 싹 예수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어린 가지인 싹신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남자가 절망한 자들에게 라멕 같은 존재로 살려다가 절망하게 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름만 쏙 봤지만 이름 속에 이런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어. 십자가 복음이 탐복이 나오잖아.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그냥 이름 써놓은 것 같은데 이름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어. 이거 네가 만든 겁니까? 성경 그대로 이 뜻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어요. 성경.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니까. 피는 뭐예요? 껍질을, 가죽을 찢어버려야 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그들 이름 말고 그 다음에 누가 몇 세 살고 몇 년 줄 건지 그 뒤로 넘기면 돼 있어요. 뒤에 걸 넘기세요. 뒤로. 내용이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32절까지 나오지만. 자, 아담의 자손과 그들의 일생에 대한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도 10명이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담 세대 쭉 돼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마다들을 낳은 연령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은 130세에 아담에게만 이것이 마다들이 아니지만 거기 구원의 계속 연소성에 있어서는 마다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마다들 얘기거든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그리고 자녀 낳는 기간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죽는 나이 기간은 연도는 930세란 말이에요. 향수하는 기간이에요. 셋은 105세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전에 딸을 낳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이제 105세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807년 동안 낳고 912세에 죽었어요. 에노스는 90세에 첫 아들 낳고 815년 동안 자녀를 낳고 905세가 돼서 세상 떠났어요. 게나는 70세에 아들을 낳고 84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과 모양된 사람을 수없이 이 세상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하셨고 게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수없이 많이 낳겠죠. 한 사람이 막 1000명 이렇게 낳았을 거예요. 아마 이때. 그래서 910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마할랄레는 65세 때 첫 아들 낳고 83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895세 때 세상 떠났어요. 야렛은 162세에 첫 아들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962세에 세상 떠났고 에녹은 65세 때 첫 아들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지만 365세 때 죽지 않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여기서 에녹.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180세에 이제 또 맏아들을 낳았고요. 782년 동안 자녀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래서 969세 그때 그 나이에 세상 떠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라멕은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죠. 그래가지고 595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777세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라멕의 아들인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봐. 500세가 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 자식을 안 준 거야, 그래,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950세에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자손과 그들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예요. 맏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로 장수하고 죽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맏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맏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모습들을 계시하는 그림자들이에요.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각각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다 설명하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다는 말은 새끼를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낳게 하다, 혈통을 보이다. 이 말은 결국 새끼를 낳은 것은 자기를 유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곧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자녀 낳아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출산의 고통. 그 후에 사랑스러운 자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이 출산의 고통이 바로 뭐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해 나와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다니까요. 부활을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자식을 낳으면, 여자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는 뭐예요? 벌써 자식을 낳은 자식이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옛 사람이 돼. 이해가 됩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새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옛 사람이라니까요? 늙은이라니까요? 근데 그 옛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부활하시잖아. 그게 아들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거의 800년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맏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이에요. 다시 난 자들 다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출산을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올 때쯤 되면 세상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꼭 이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다 가만 다 죽고 8명만 살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 구원받는 얘기가 주님하고 신랑이신 주님하고 신부인 우리가 결합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난 놓고 기업자도 몰라서 다 죽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 말이.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아멘. 계속 복음을 그 지네들이 지네 생활인데 다 보여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죽어. 난 놓고 기업자도 몰라.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 사실상. 그리고 다시 주님하고 원래 하나였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결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여기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계속 보여주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죽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홍수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헛되이 보지 말고 이런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그 말 800년 동안 807년, 15년, 40년, 30년, 800년 이렇게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첫 열매인 마다아들을 이어서 낳은 차자들은 마다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을 계속 낳아서 이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다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차자들은 그에게 다 딸린 사람들, 다 닮았잖아요. 자식들이, 형제들이, 자식들이 다 닮았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씨를 받은 차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차자들은 전부 다 우리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마다들로 말미암아 계속 차자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아버지의 씨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여자 신부고 씨는, 남편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그것을 계속 뿌려내면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난자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닮은 사람을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닮은 사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자기 씨를 뿌려 차자들로 맏아들을 본받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것은 목표예요. 목적.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만들어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일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아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으면, 완전히 닮으면 크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와. 세상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주시려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아담의 계보 10명의 이름을 통해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심령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참 안식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모방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그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았으면 배워야 돼. 배우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세 번째로는 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이에요. 오래오래 살다가 거반다 900세 넘어서 이제 죽었어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 옛사람은 결국 죽어서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다 죽어. 그리고 누가 안 죽어?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 안 죽었네. 뭘로 안 죽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은 죽었는데 아담이 안 죽었어. 말 이상합니까? 어떻게 안 죽었어요? 자식들로 말미암아 안 죽은 거야. 계속 유전돼가지고 자기 형상이 그대로 이어져가.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원에도 보면 나타난 말 가운데 기억하다 그런 뜻이 있어. 아담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자식을 낳고 또 이어가고 또 안 잊혀져. 계속 같은 모양, 같은 형상. 그래서 닮아서 나온다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형상,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대로 유전이 돼. 닮아서 나와.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닮고요. 모조리 닮아서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누굴 닮아야 되냐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맏아들은 누구의 참모습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장수하고 죽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적 사람, 옛사람은 죽어 사라지고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그 아담, 하나님의 피, 정확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속에 계속 흘러가서 또 이렇게 내가 받은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이 주고 성도들이 받아서 또 깨달아 또 다른 사람을 전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자식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동침하면 생기지만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참 구원 하나님을 진짜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닮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의 일생은 자기가 낳아서 맏아들을 자기가 일단 낳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아가지고 또 맏아들을 낳고 그 열매와 같은 차자들을 그 첫 열매와 같은 차자들을 계속적으로 낳으며 전도해가지고 낳으며 살다가 마침내 자식들을 유전시키고 자기 형상과 모양 닮은 사람을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유전시키고 정해진 수명이 닿으면 그 향수하였더란 말이에요.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아담의 후손들의 일생에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노스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스라는 뜻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들을 우리들을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노아로 말미암아 위로와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주실 것임을 계시한 말씀이 이 5장 내용이라니까요. 족보얘기. 이 내용을 금방 노아의 홍수 사건과 노아의 일생으로 계시를 해줘요. 앞으로 노아 얘기가 나올 겁니다. 1장부터서 쭉 가면. 그래서 근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과 노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노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노아를 본받자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사람을 본받을 사람이 스승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은 나밖에 없어 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세상에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본받고 유일하게 모방해야 하고 배워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를 배우면 안 돼. 그런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본받으면 어떻게 돼? 선생들이 뭐 이렇게 많아? 다 우상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니면 수없는 머리를 붙잡고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붙잡고 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지금 세상 모습이에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그 교파가 하나 생기고 신학교 하나 생기고 나는 누구의 목사의 양 이런 소리를 하고 자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누구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싸우고 나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또 노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노아의 일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곧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고 다 죽었잖아요. 8사람 빼놓고는. 믿는 사람 다 죽고 노아에게 속한 8식구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 집안 식구들만 구원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붙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노아의 방주, 배, 그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된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만 다음에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한 인구가 지금 인구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수학자들이 계산해내면 한 7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 정도 되거든요. 싹 다 죽었어. 8명만 빼놓고. 왜? 시 잘난 체 하고 살았다고. 선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이 8명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뭐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사는 거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옳으니 내가 옳다고 싸우고 그냥 다투고 그냥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의식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난 사람들인데 그게 영웅들이요. 영웅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속에서도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웅심. 그런 사람을 싹 죽였어요. 거인들. 힘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의 힘. 심지어 나무처럼 큰 사람도 있어. 10m, 12m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시체가 그렇게 발견되거든요, 지금.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야. 사람이 얼마나 큰지 나무만큼 커. 근데 그 발견된 지금 뭡니까 해골이 발견된 것 중에 보면 우리 몸이 그 사람 머리보다 작아. 기가 얼마나 크면 그 머리통 해골통 하나가 우리 전체보다 더 크다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큰 사람은 뭐 사자를 고양이 옆구리 끼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도 사진 보니까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봤거든요. 그림도 봤거든요. 그 벽화가 발견돼. 사자 같은 고양이 들는 것처럼 끼서도 보다 죽지 한번 눌러버리면. 그럼 공룡 그런 것들하고도 얼마든지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룡 그런 것도 별것도 아니지 뭐 12m나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힘이 세니까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됐어요 그때. 그런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걸 노아 때 그런 용사나 장수들한 사람을 싹 쓸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싹 그게 잘나고 튼튼하고 거인들 되고 약한 조무르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고 해요. 메뚜기 같은 사람을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납니다. 메뚜기 같이 작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가 잘났다고 하면 싹 쓸어버리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자기를 거인으로 만들고 영사로 만들고 막 잘났다는 걸 그걸 만들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잘 되려고 그러잖아. 겉의 것으로. 교만하고 그냥 잘난 체하고 그냥 돈 많고 권세 부리고 이런 거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걸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도 그런
생명들을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죽여내세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티끌로 만들어내. 그러면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 것이 가진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잘 비었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뭐예요?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걸 싹 쓸어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택한 백성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내. 우리는 막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 우리 속에는 그 영을 다 죽여내. 그 거인들을 다 죽여내. 그래가지고 뭐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만들어내. 그게 거기에 바라크.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십자가거든.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하나님의 피. 생명. 그렇게 되면 진리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름은, 그런 사람 이름이 셈이야, 셈, 이름. 근데 이따가 다음에 나오지만 셈, 야, 뭡니까? 야벳, 함. 근데 셈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노아의 첫 아들, 세 아들 중에 셈이 있잖아요. 셈이란 말은 이름이란 뜻이라니까. 그리고요, 이 8식구만 살죠. 자,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왜 10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왜 8명이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 8명이냐면 성경에서 8은 무슨 숫자예요? 예? 성경에서 8은 무슨 숫자? 자, 생각나는 말씀. 예? 8일 만에 무엇을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숫자예요. 또 8 또 있어. 안식구 첫날 부활하였더라. 안식구 첫날이니까 뭐예요? 8이지, 8.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해. 이 8은 이 두 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뭡니까? 지금 세상 말로 말하는 포교 수술한 걸 말하는 건데, 껍질 잘라내버리고, 남자 성기에서.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게. 할례. 근데, 남자의 성기는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껍질째 뿌리면 율법을 뿌린다는 말이 돼. 이해가 되죠? 껍질을 제거해버리고 속의 것을 뿌려야만이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속의 것.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러려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에 있어서 덮고 있는 그 포피를, 그건 겉은 걸 말하는 거예요. 겉은 거. 그것을 잘라내서 없애버려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 할례는 육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 바로 그게 할례거든요. 다른 말로는 침례라고 해요. 침례, 세례. 그랬다가, 이거 다 죽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여기 할례는 육체 그 다음에 겉에 거 그걸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없애버리는 걸 할례라 그래. 근데 부활은 뭐예요? 그 육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할례고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거거든. 영으로 부활해. 죽은 몸이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해도 영의 몸으로 부활해. 영으로. 신령함으로. 육체로가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8이야. 그러니까 8명이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육체가 죽고 믿어서 부활한 사람 8명이다 그런 말. 십자가의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8이야.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여덟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물론 그 8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의미로서 썼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것이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8이야. 8. 그래서 8명이 노아까지 자신까지 합쳐가지고 8이야.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게 물인데 물인데 홍수니까 아랫물이야. 아랫물이니까 율법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다 정죄받아가지고. 근데 그때에 아랫물에 빠지지 않고 둥둥 떠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노아의 8 식구야. 어디에 타가지고? 방교회.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 탄 사람은 뭐예요? 살아. 거기 안 빠져가지고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 8이라는 숫자거든. 할례받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그것이 다음에 이제 뭐예요? 출애굽에서 모세에 있어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 성경은 똑같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고만 정확하게 깨닫고 어떤 한 말씀으로라도 완전히 믿어서 자기의 마음이 되었으면 여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 때 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신앙을 버리지 말고 노아처럼 반드시 그 뭡니까? 아이를 낳을 때 해산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통과에 나와야 돼요. 이게.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수없이 질시하고 무시하고 저런 멍탱이 같은 영감탱이 뭐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홍수가 온다고 별별 군소를 다 들었지만 뭐에 변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누가? 노아가. 그런 사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끝까지 참아서 십자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너무 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 똑같이 교환했어. 번들번들 잘만 돼. 이 세상 것이 절대로 불화할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 군데.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 나오셨잖아. 사생자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의 친백성에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든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무 힘들고 저기로 와자자고 저 사람 복받았구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기된 백성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 번들번들 잘만 여기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너무 잘 되기만 해. 근데 다 성도들이 십자가 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건 복받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건 더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부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바라크를 줘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복이 없다고 하는 불평불만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하시고 왕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치니까 다 그 거인들 다 죽었잖아요. 싹 쓸어버렸어요. 용사들 왕 노릇하고 막 이 세상에서 힘자랑하고 막 능력자랑하고 싹 쓸어버렸어. 어디서? 노홍수 때. 또 뭐예요? 가난 먹지. 점령할 때 싹 쓸어버렸어. 그 잘난 사람들. 힘있고 세고 거부들. 꾀죄죄한 메뚜기 같은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만 살아나.
다 이겼또 그걸 어떻게 도대체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데 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그 나이에 그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겨 이상해 그 말이나 됩니까? 저기는 뭐 저기서 300대 이상씩 된 사람들인데 골리앗 그 후손들이라고 그 자손들이라고 아니 조상들이라고 조상. 그 상대나 되겠습니까? 그 되게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 죽여본다니까 이거는 헤브론. 무엇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배우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같이 되는 거. 십자가 통과에 나와가지고 편해져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고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 그게 천국에 들어가면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명명백백 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사랑하시고 나를 친자식 삼으셔서 이렇게 내가 고난이 많구나. 그러나 내가 변절하지 않고 너와처럼 군소리 다 들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혀도 달라져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